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하며 말씀 속에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다짐을 해봅니다. 저희의 심령을 다스리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기도드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함을 언젠가 올 축복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허물어지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맡은 바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자님들의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2024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입니다. 또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명을 해 주셨는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99살이라는 나이입니다. 99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 안에서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할 때 쓰입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애, 그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99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잃은 양 99마리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와 또 그리고 잃지 않은 양 99마리가 있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데우스 옴니포텐스에서 온 것인데,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갖고 있으신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쓸 때에는 God Almighty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능한 하나님 후에 번역들은 데우스 옴니포텐스, God Almighty라고 썼는데 원의는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하여서 보게 되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그래서 흔히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엘 샤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히브리 원 뜻은 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안에는 특별히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고대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엘 엘리온, 아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16장에서 엘로이라고 하는 그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특별히 창세기에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 샤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28장 1절에 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래서 또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야곱의 이야기죠.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크게 번성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5장 11절에서도 역시 야곱과 만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역시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야곱에 대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이제 이처럼 이게 그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내려보낼 때에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48장 3절에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본문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과 상당히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창세기 안에 몇 번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느냐, 6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6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출애굽기에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거 보셨었을 때 약간 진하게 하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 네모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샤다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 발람의 예언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것에 관계된 내용인데, 여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마운틴스라고 하는 뜻이죠.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주 높은 산을 일컬었을 때의 그 산, 그래서 산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산과 아주 많이 연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또 여러분 호렙산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연관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샤다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이 바알과 우가리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었던 소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시대에는 엘샤다이 혹은 엘로이 혹은 엘리온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또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결되었다라는 뜻도 되고, 총체적으로 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느냐? 흠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후손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계약을 계속 세워서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도 보시면 지금부터 한 2850년 전 그림인데, 태양신 앞에서 그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냥 자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 장막절에 모여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인데, 하나님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얼마만큼 축복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자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엎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 2세의 궁궐의 그 벽화를 보면 외국인들이 아수르바니팔 앞에 와서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 자세를 가장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저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도 보면서 오늘날 모습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슬람교도가 땅에다 머리를 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뉴스나 혹은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엎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기 때문에 이 이마에 뭐가 되느냐 하면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보시면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마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새로 갱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또 새로운 약속을 또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모습을 제임스 티소트가 그 1898년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첫 파트였다면 중간 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건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너와 내가 맺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 요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해서 내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심지어는 왕들도 내게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오늘 말씀 제목이려 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까지인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건데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여러 명의 계명의식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성서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말할 때 곧 그 이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름을 반드시 그냥 단순히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처럼 주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아브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원이 셈족어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셈족어에 있기 때문에 이는 왜 이런 것을 살게 되느냐?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사실 그 주전 한 1500년대에서 1300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언어들, 히브리어 이전 언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드어는 지금부터 한 4300여 년 전의 말인데 그때에 이 아카드어로 어떤 말이 나오냐? 아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지라는 말이 뜻이고 그 다음에 아브람, 그러면 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게 높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exalted 하면은 이렇게 추앙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또 배경을 두고 있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어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그 아브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람이라고 같은 뜻이죠. 이것은 히브리어와 거의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가디어에서는 아비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와 또 그 시대와 또 지역과 그 민족에 따라서 약간씩 발음은 달리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들의 언어가 이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에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왔던 말, 또 그리고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열방의 온 세계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 가문의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버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느냐 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는 그 요바문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슬람은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분에게서 나왔고, 먼저 나온 사람은 이슬람의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민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그 지역 여러 땅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다니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럼 여러분 거기 지금 현재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저 위에 터키 남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동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이 유프라테스 강 입구까지 이런 형태의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인데 그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묘지 헤브론에 가보면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이정표를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에 그 오른편 쪽에 있는 것이 야곱거리입니다. 야곱거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뒤에 그 왼편 쪽으로 있는 것이 아브라함 거리입니다. 아브라함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는 글자 쪽에 있는 것이 이삭의 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세계 열방의 그런 아버지도 되지만 왕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기록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그 성서 이외에 보게 되면 이는 사네립이 만들어 놓은 그 원통형 비문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그 2700년 된 그림이죠. 히스기야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그래서 새장의 그 조롱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그 원통형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은 소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시작과 중간부를 지나서 이제 그 말씀의 약간 이제 그 하부를 보게 되면 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들에게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브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은 아브라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그
나머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아브라함의 시족들, 아브라함의 집안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세계적인 인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또 그 후손들과도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류하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류라고 하는 거주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 지역에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그 지역을 쭉 옮겨 다니는 것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땅,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었었던 그 그리심산이 있었었던 바로 이 세겜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좀 더 그 산지를 내려가 가지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말했었던 그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모습도 이제 오늘날 요새는 바이틴이라고 말하는데 그 베델을 가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셨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의 모습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현재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도시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가서 거주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을 넓혀가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와 같은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하이파이죠. 그 갈멜산 북쪽에 있는 하이파,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이집트 남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이스라엘 레바논이나 이게 터키 밑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너의 후손들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후대의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해마다 베풀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약,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늘도 새롭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삶과 믿음을 다 변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그의 후손과 영원한 계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계약을 지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